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삶이 약간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슬픔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없이 낮은 자로, 누구보다 천한 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민족들이 예외 없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오기 싫어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오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을까요? 상속은 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상속을 줄 만한 분과 자녀가 아니라면 이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저주받을 자들은 왕을 떠나 반대편에 붙은 자들입니다.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로 간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40절 말씀에서 4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하는 기준에 맞는 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그 왕의 편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마태복음 마지막과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 오셔서 그분은 철저하게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대속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섰을 때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들과 그리고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 구분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흐릿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준을 끝까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5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10장과 13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통치하는 통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장과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바로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백성의 자격이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반드시 심판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는 기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졌던 신하들은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떠나서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그 재능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잘 사용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왕의 칭찬을 받았으나 1달란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쪽은 하나님께서 양과 한쪽은 염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구분을 지어 한쪽은 양의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양과 염소,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이들을 모두 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여러분, 양이 풀이면 풀을 먹고 염소는 맛없는 풀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초원에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양과 염소는 똑같은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에 따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까?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삼겹살을 드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질 떨어진 삼겹살을 먹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나물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나물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암 치료가 될 때마다 다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다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뇌출혈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삶 속에서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예외 없이 심판에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뭘로 기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받은 달란트를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능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기름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과 염소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있죠. 단편집을 모아놨는데 그중에 그 단편집 내용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고 꼭 톨스토이가 아니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는 들어봤을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톨스토이가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러시아에 마르틴 아부제이라고 하는 이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했고 그가 맡은 구두는 반드시 기한 날짜에 잘 지키며 그는 살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서
그는 늘 친구들과 그리고 이 구두의 어떤 일감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 밑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내가 3살 둔 아이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이 마르틴은 자기 누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다가 이 3살짜리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키워야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직접 키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하면 내 아버지라고 심부름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까지 약 한 10대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내 구두의 수선을 좀 물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쯤에 갑자기 이 아이가 열병이 들면서 일주일 만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마르틴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늘 그는 밤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며 원망하며 그의 세월을 보냈고 결국 그는 그가 잘 다니던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그런 세월이 흘러가던 차에 8년 동안 성지순례를 다니며 나아갔던 동로의 한 어르신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때 그 성지순례하는 그 어르신이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세. 그때 마르틴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성지순례하는 그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네. 그때 그 마르틴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성지순례자가 이 마르틴에게 글을 읽을 줄 아나? 아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게. 이 성경에 자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에.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일날에만 교회 갈 때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자꾸 말씀에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틈만 나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촛불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밤이 새어가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말이 되면 이렇게 선술집 같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보드카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잡담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비도 붙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주말을 보내는 일상이었는데 그가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7장 말씀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한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고 호통치죠.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이곳에 들어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묻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이 마르틴의 가슴에 정말 강하게 다가왔어요. 아,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싶은데 주님은 언제 나에게 오실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마르틴. 뒤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헛개지 들렸나? 다시 부릅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들릴 것이다. 네가 나를 볼 것이다. 다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마르틴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들어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된 꿈이었는지 내가 개꿈을 꿨나?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뜻한 주전자에 물을 담고 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보리죽의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혹시나 그분이 오실까 준비하며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집은 이렇게 약간 반지하 같은 데서 이렇게 자그마한 창문이 있었어요. 그는 구두방이기 때문에 그는 그 구두, 사람들이 지나가는 구두를 보며 저 사람은 무슨 구두를 신었고 저거는 구두를 수리해야 될 텐데 그러한 일들로 그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도 변함없이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며 혹시나 자기가 모르는 그런 비싼 구두가 그런 주인이 오지 않을까, 어제의 목소리에 주인공이 들리지 않을까 그는 기대하며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그의 앞에 다른 사람의 주인 집 밑에서 마당을 쓸어주며 먹고 사는 한 노인네를 이제 보게 됩니다. 늘 봤던 그 노인네였는데 오늘 마침 그 노인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볕을 쬐고 있는 그에게 그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일로 잠깐 들어와 보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웃습니다. 그러게 이제 묻죠. 도대체 왜 웃습니까? 내가 사실은 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나는 뭐 글도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격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시다니. 그러면서 그는 그 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청소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점심쯤 돼요. 또 누가 오실라나. 하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때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이제 막 갓난아이를 안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여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며 그 마르틴은 급하게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내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엄마가 며칠 못해서 젖을 못 먹였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한 보리죽을 끓여있는 그 죽을 끓여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를 듣죠. 자기 남편이 군인인데 8개월 전에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다가 소식이 없어서 남의 집 밑에서 이제 일하기로 했다가 날짜를 잘못 알아서 일주일 동안 시간이 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다 떨어져서 자기의 유일한 외투인 것을 얼마에 팔고 저당 잡히고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틴은 자기 집에 있는 외투 한 벌을 딱 주고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빨리 저당 잡힌 외투를 다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먹을 것을 주고 보냅니다. 그렇게 오후의 시간들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이야기했던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차에 한 할머니가 바구니에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한 아이가 달려오면서 그 바구니에 사과를 훔친 거죠. 훔치고 도망가는 차에 그 할머니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후드로 팹니다. 이런 나쁜 놈, 이런 도둑놈은 경찰서 가서 아주 호된 꾸지람을 받아야 된다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르틴이 막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 아이가 훔쳤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사과값을 지불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그러죠. 이런 아이는 버릇이 없어서 이렇게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맞아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때 그 마르틴이 이런 말을 하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깟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맞아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할머니도 이제 자기에게 손자가 7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손주의 이름을 대며 이 아이가 내가 올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다고. 나는 이 아이를 보면 이게 힘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꾸짖었던 아이를 잠깐 보는 거죠. 아이고, 너도 참 고생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는 길을 떠났고 그 무거운 사과를 이 혼났던 아이가 대신 짊어져요. 그러면서 이 둘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것을 마르틴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밤이 되었고 저녁이 되어 가게를 파할 쯤에 내가 꿈꾸면 참 그냥 헛된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왔는데 너 나를 봤니? 주님 언제요? 다 못 봤는데요. 그의 눈앞에 세 가지의 장면이 흩어 지나가요. 처음에 한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쓸다가 그의 집에 와서 차를 맞았을 때, 그리고 나가면서 그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과,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그 아이의 미소와,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와 그 아이의 미소를 그는 동시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트는 자신이 꾼 꿈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날 어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틴에게로 왔고 마르틴은 그를 대접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베풀 때 복받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사실은 자선활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는 분을 보실 겁니다. 그분은 불교이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무교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 다른 종교들, 심지어는 이단들도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봉사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선행은 더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먼저 우리의 이 선행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요?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어느 때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지는데, 도대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다룬다 할지라도 이 땅에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좀 귀한 일이죠. 불이웃돕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작은 사랑,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극히 작은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책에서,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책을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의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 수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당연히 뭐 인형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수잔 인형을 좋아하니? 네, 목사님 전 인형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네가 정말 아끼는 인형이 있니?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 보여주지 않을래요. 왜? 제가 이 인형을 보여주면 목사님은 비웃으실 거예요. 아니야, 안 비웃을 거야. 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안 비웃을 거야 약속하시죠? 그래, 나 안 비웃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인형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인형은 어떤 인형인지 아세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옆에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인형을 이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비웃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웃진 않았어요. 묻습니다. 수잔, 왜 이 인형을 너는 이렇게 사랑하니? 수잔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사랑해줄 수 없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린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헌금 사랑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좀 돈을 주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희가 1년에 한 2-3번 노숙자 가서 뭐 튀김 튀겨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어느 누구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을 때, 집사님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때 거기에서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왠지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고, 기도하면서 왠지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전화했는데 그 마음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작은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그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이 묻어있는 그 마음의 아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에는, 왜 저는 술 때문에 저런 거야, 저 사람은 도박해서 그래, 저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저래,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거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 생겨지고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월드비전에 이런 거 잘 봉사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냅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과 그 안에 영혼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주님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고 왕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까먹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며 더럽다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다고, 저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며 그냥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울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과 그들을 향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소망에 응답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얘기처럼 여기 보세요. 이 오는 사람들 앞에 언제 헐벗은 사람을 돌봤고 언제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봤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알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여러분이 던지는 그 메시지와 여러분 던지는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을 던지는 그 욕, 그냥 농담으로 던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동일한 공간 속에, 동일한 시간 속에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그 행동 하나로 그 영혼이 살 수 있고 그 행동 하나로 그냥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도와줘서 우리가 고아원을 도울 수 있고 요양원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 손잡아줄 수 있는 손 한 번의 잡음,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의 발걸음, 그리고 그것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